하나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노트에다가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요 제자반을 우리 친구들과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 2시가 되면요 제자반 훈련을 해요.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 7시 되기 전부터 성경반 친구들 13명의 친구들하고 성경반을 해요. 그런데 제자반 훈련을 받는 친구들에게 어제 이 질문을 했거든요. 너희들의 요즘 고민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얘들아, 고민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아니요, 고민은 돈 아니었어. 공부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인데도 이과라서 수학은 참 재밌고 잘하는데 영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 그 숙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전사님이요, 와, 이 친구의 고민이 너무 놀라웠어요. 전사님의 고민이기도 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은이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이러했어요. 하은이의 고민은 뭐였을까? 자, 제자반한 친구들 말고 한번 맞춰볼까요? 하은이의 고민은 요거였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 한번 말해볼 친구. 서은이는 알고 있잖아. 들었잖아. 알고 있어요? 재민이는 안 들었잖아. 재민이는 성경반이잖아. 재민아, 자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묻지 말고 하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재민이의 고민은 뭐야? 요즘 너의 고민은 뭐야? 없어요? 선생님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하은이의 고민이 뭐냐면요. 이번 행축 때뿐 아니라 지난 행축도 그랬죠. 행축 때 태신자를 전도해서 오면 행축 당일에는 신나게 놀고 먹고 좋은 교제를 가지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는 교회 안 나오겠대요 라고 하는 게 하은이의 고민이었어요. 우와, 하은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정말로 영혼에 대한 고민이었어. 왜 이 친구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축 매뉴얼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전도를 했는데 왜 이 친구는 행축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까? 이게 지금 요즘 하은이의 최대 고민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고민 한 적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도 이런 고민 한 적 있다. 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 있다.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혹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 이야기 들어봤어요? 전사님은요 고구마 전도법을 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의 방법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되게 유명하게 이제 이 전도법이 폭발적으로 이제 했다가 요새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는 정도로 설명하자면요. 이 고구마가 지금 뜨거운 물 속에요. 삼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삼기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마가 썩었는 고구마일 수도 있잖아요.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안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젓가락으로 쿡 찔러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젓가락으로 딱 찔렀는데 딱딱 해가지고요. 안 들어가. 그러면 지금 이 고구마가 익은 걸까요? 안 익은 걸까요? 안 익은 거예요. 지금 물에다가 꺼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그런데 이 고구마가 조금
껍질이 살짝 벗겨지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안 들어가. 그것도 익은 걸까요? 안 익은 걸까요? 안 익은 거. 자, 젓가락으로 쑥 쑤셨는데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고구마는 익은 걸까요? 안 익은 걸까요? 익었다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친구는요,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에이, 교회는 무슨, 난 교회 안 가 하면서 마음이 딱딱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딱 튕겨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 교회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튕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 해놓고 약속 정했다가 당일날 돼서 미안한데 친구야, 나는 그날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튕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정말 고구마에 젓가락을 탁 찔러봤을 때 고구마가 젓가락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 야, 너 지금 너희 교회에 나 초청하는 거야? 야, 나도 갈래. 가보고 싶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요? 신앙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그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요?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근데 고구마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도 신앙이 들어갈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요? 다 젓가락으로 찌른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요? 복음을 전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유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하면서 튕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구나, 아직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친구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예수님 말풍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옛날에 우리나라 농사 짓듯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정말 황무지 같은 데다가 그냥 마구막 씨를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는데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곳은 어디였냐 하면 길가였어요. 씨앗이 몇 개가 덜어는 길가에 씨앗을 뿌렸더니 우리 친구들, 길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은 어떻게 해요? 바닥이 어떨까요? 딱딱하겠죠. 그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공중에서 새가 우와 맛있는 양식이다, 맛있는 씨앗이다 하면서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밟아버렸대요. 그리고 또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다가도 뿌렸냐 하면 덜어는 우리 친구들 바위 위. 지금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돌에다가 또 뿌렸다 하거든요. 그 바위 위에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싹이요 나기는 났어요. 싹이 나기는 났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고 물이 없으니 이 싹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었다, 말라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고, 두 번째는 또 어디에 씨앗이 떨어졌다고요? 바위 위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덜어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번에는 드디어 흙 속에 이 씨앗이 쏙 들어갈 수 있는 땅에 떨어졌어.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싹이 났는데 그 가시떨기 때문에 지금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라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떨어진 땅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덜어는 시작. 덜어는 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는요 우리 친구들 길가처럼 어떻게 해요? 딱딱하지 않아. 그 씨앗이 쏙 들어갈 수 있어. 바위처럼 어떻게 해요? 메마르지 않아.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어떻게 해요? 내 주위를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 없어.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심기자 결실을 하였는데 어떤 결실을 하였대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대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전사님 얘기합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큰 무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리즈로 무엇을 얘기하셨냐 하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천국에 관한 시리즈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하다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갑자기 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많았을 때는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가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풍선 읽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얘들아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거든. 얘들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서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공가를 따라서 지금 이제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행축이지만 이 본문 그대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5학년 남자 친구들만 지금 말풍선 있는 걸 읽습니다. 5학년 남자 친구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 읽어줍니다. 시작. 향이 선생님 친구들에게 5달란트씩 주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하면 이 씨는 말이야 말씀을 뜻해 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씨앗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다. 얘들아 비밀이야 비밀.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거 비밀인데 이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는 말이야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을 모든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반응이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이야, 말씀을 들은 자야.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듣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들은 자인데 그 사람은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빨리 훅 하고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 말하고 있는데 맞나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뭐 한다고요? 빼앗는 것.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야, 듣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듣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5학년 여자 친구들이 읽어줍니다. 준비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하으나 꼬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구나. 자, 이 친구들도,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처음에 들을 때는 와, 이 말씀 달콤하구나, 단 말씀, 너무 달콤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듣다가 시험을 겪을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배반해버리는 사람을 뜻해요. 어려운 뜨거운 해를 만나고 그리고 목마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배반해 버리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 세 번째를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6학년 남자 친구들이 읽어줍니다. 준비 시작. 6학년 남자 친구들 준비 시작. 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염려, 이 땅에서의 걱정과 그리고 재물과 돈과 향락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는 못 살아간다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상의 쾌락을 좇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신앙을 배반해 버린다면 그 또한 천국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세 번째로 보았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실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결실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좋은 땅의 비유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6학년 여자 친구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은혜를 계시하는다. 네, 맞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그 사람들과 달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들었어요. 그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했다? 인내는 어떤 인내를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있는 그 씨앗과 같이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에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실까요? 좋은 땅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게요? 그 사람의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지금도 가꾸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우리 친구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래요. 우리 친구들은 주일 예배 때, 이 소년부 예배 때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나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요 그 전까지는요 좀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 묵은 땅을, 하나님 내 딱딱한 땅을 기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할 뿐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 우리 눈에는 지금 누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은 바로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탄은 누가 길가밭에 있는 마음인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딱하고 굳은 사람의 옆에 가까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휙 하고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친구들, 행축 때 태신자로 품은 그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을 기경해 주세요. 그 친구의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제 그 친구가 잘 익은 고구마가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번 행축 때는 그 친구가 못 왔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실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딱딱해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행축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기쁘게 듣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 60배, 30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는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초청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친구도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아직 못 누리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빼앗겼어. 왜 빼앗겼냐면 앞에 지금 예배 안 하고 장난치고 떠드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있을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짧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동네마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번 행축을 통하여서 정말 열심히 우리 친구들 전도했지만 어떤 친구의 마음은 길가였고 어떤 친구의 마음은 바위 위였고 어떤 친구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이와 같이 마음이 상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듯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도, 바위 위에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도,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땅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이웃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아버지, 나의 동생, 나의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행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땅을 가르지 않고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올 것 같아, 저 사람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나누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무럭무럭 해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귀한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